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벳이라.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 부친의 악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정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21장을 보시면 저는 오늘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하다, 참으로 이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 개인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도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참 난립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교회가 무수하게 세워지고 또 무수하게 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살고 있고 처하고 있는 시대가 이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의 시대 이상으로 패역하고 악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개인주의 또 개교의 중심주의를 탈피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지 못하지만 그 부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자 되기 원하고 정말 교회 되기를 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심각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과 또 주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긴장을 가지고 정말 신자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왕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비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전의 기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역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유다의 많은 왕 중에서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왕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저가 나이 12세 왕에 올라서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 이 므낫세, 55년을 통치했어요. longest king이었습니다. 가장 긴 기간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worst king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의 통치가 가장 길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이 끔찍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55년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경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지금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어지러운 난맥상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그 비문을 보시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한 2번 정도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이었고 아수르와의 관계도 외교적으로 그래도 잘 모든 관계들이 맞춰져서 이 므낫세가 통치할 때 이 그 남유다의 그 외교, 통상, 트레이드 같은 것들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나마 풍요로웠던 시기가 바로 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속의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므낫세는 좋은 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국난도 히스기야 때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없었어요.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상대적으로 누렸던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의 평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극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삶의 평가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들도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소망이 있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진노하신 하나님, 불처럼 그 진노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조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지켜져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느새 깨집니다. 좋았던 관계가 깨진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사랑은 늘 조심스러운 마음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무 그 사랑을 고귀히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전한 믿음 가지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에 관영했던 그 모든 악과 우상 숭배를 철폐해버리고 산당조차 없애버리고 그리고 노뱀을 없애버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것을 다 깡그리 무너뜨려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합을 본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모쪼록 그리스도를 본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평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imitators of Go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imitate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므낫세는 그것을 하나님을 모방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자기 선대왕을 모방하지 못하고 아합을 모방했고 심지어 아합보다 더 악해졌어요. 아합보다 더한 것입니다. 심지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족속보다 그 악이 더욱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들 계속하고 있어요.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그 한국 사회가 특별히 크라이스트, 너무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혹독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히려 교회가 개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매스컴들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 종교를 일반적으로 봐도 캐톨릭이나 불교의 쓰는 그 글들을 보면 거기에 가하는 비판과 교회에 가하는 비판은 이 정도 수위가 달라요. 그리고 근본적 의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그 악이 심하다라고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패악이 오늘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그 극악한 것이 정점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과 문화는 얼마나 교묘하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들이 여기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이 철저하게 무관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오셨을 때 박해를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요즘에 사람들의 반응은 indifference,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이 관영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경건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 있는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모쪼록 시대가 악한 것을 탓하고 자신의 악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두울수록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인과 애틀란타 성경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10절 이하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젠출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것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릇을 씻어 엎어버리는 것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회를 얻어서 힘 닿는 대로 이 생명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므낫세, 이 악한 왕이 55년을 통치하고 저가 이제 장사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몬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이 아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나이가 22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치리합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2년을 치리했어요. 그런데 이 아몬이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들은 유전되기가 어려워요. 한 번에 씻겨나가요. 근데 악한 일은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배워지는 겁니다. 선한 일들은 열심으로 훈련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선한 일들은 이어지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악한 일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악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데 더 심각한 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55년 그리고 2년에 이어졌던 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신복들이 반역해서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24절 말씀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 국민은 도대체 무슨 국민입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규명할 수가 없죠. 쿠데타로 인해서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역성혁명이죠. 말하자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군부에서 실세가 등장해서 왕위를 잇는다든가 나름대로 플롯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악한 왕도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이 상당했을 거예요. 이걸 뒤엎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세력이 대안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국민이 봉기한 거예요. 이름이 없는 국민이 봉기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아몬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도 계속적인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계속적으로. 말도 못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뀐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남유다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covenant라고 합니다.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아몬의 악행을 종식시켰지만 여러분 그 백성들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 아몬의 악한 아들을 이 악한 왕의 아들 요시야를 세워서 요시야가 왕이 되고 또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그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오늘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 약속은 최종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이 관영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면면이 이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프레젠스와 하나님의 프라미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붙잡고 하나님의 프라미스를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피뿔에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도님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